싶은 말씀. 출애굽기 36장 8절부터 38절입니다. 8절 한 절 읽겠습니다. 일하는 사람 중에 마음이 지혜로운 모든 사람이 열폭 휘장으로 성막을 지었으니 곧 가늘게 꼰 배실과 흰색 실이고요.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들을 무늬 놓아 짜서 지은 것이라. 전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재능을 주신 예술인 장인 2명 부살렐과 오홀리압을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그 두 사람을 통해 다른 사람들과 연합하여 만들어진 성막의 덮개와 성막 틀을 가지고 성전을 만들게 되는 장면입니다. 오늘 본문은 출애굽기 26장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부분들을 순종하는 장면입니다. 그러다 보니 26장과 거의 동일한 내용입니다. 우리들은 훌륭한 건물이나 오래된 명건물들을 보게 되면 매료가 됩니다. 누가 언제 어떤 재료로 무엇을 목적으로 지었는지가 궁금해집니다. 오늘 본문 하나님의 명령으로 만들어지는 성막은 앞으로 약 500년 동안 사용되어질 이동식 건물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먼저 큰 그림을 가져야 합니다. 성막은 나중에 성전으로 전환이 됩니다. 재료들만 바뀔 뿐, 그리고 이동 가능한 성막에서 정착되어진 성전으로 바뀔 뿐 성막의 의미는 동일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에 그 성막이 예수님으로 바뀌게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새로운 성전이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믿음의 공동체가 성전이 되게 하셨습니다. 즉 우리들의 몸이 성전이 된 것입니다. 오늘 성전 건축 과정을 통해 나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의 모습으로 발달해 가고 있는지를 스스로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총 4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성막 안쪽 덮개를 천을 제작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성막 바깥쪽 덮개를 제작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성막의 기둥들을 제작하고 연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성막 안에 지성소와 성소를 나누는 기둥과 휘장을 제작하게 하십니다. 우선 첫 번째 부분 8절서부터 13절 성막 안쪽 덮개를 제작하는데요. 두 번째 부분인 14절서부터 19절까지 성막 바깥쪽 덮개를 함께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덮개의 공통점은 안쪽 덮개나 바깥쪽 덮개나 천 10개를 먼저 만들고 그것을 고리를 달아 서로 이어 더 넓은 천으로 만들어 덮게 하십니다. 그리고 서로 다른 점은 안쪽 덮개는 상대적으로 고운 천들, 즉 청색, 자색, 홍색, 그리고 흰색 실로 만들게 하는데 그 위에 수를 놓아 그룹이라는 천사 모양을 그려넣게 하십니다. 그룹 천사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을 때에 생명나무를 지키던 많은 천사들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그룹 천사의 모양은 거룩함과 구별됨을 강조하기 위해 안쪽 천 덮개에 수놓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바깥 덮개는 튼튼한 염소털로 천을 만들게 되고 또한 붉은 물들인 수량 가죽과 해달 가죽으로 그 위를 덮게 됩니다. 이것은 보호 역할과 방수의 역할도 가능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세 번째 부분은 20절서부터 34절까지 성막의 뼈대인 기둥을 만들게 하십니다. 기둥은 나무로 만들게 되고 이 기둥 바닥 부분에는 24절에 보시면 두 촉을 만들어 즉 레고처럼 서로 끼워 넣을 수 있도록 하는 두 촉이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나무 바닥에 있는 두 촉이 은 받침대를 만들어 거기에 끼워 넣어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닥과 기둥이 서로 촉들로 이어지게 되면 바로 세워지게 되면 이번에는 기둥들을 서로 봉을 만들고 고리를 만들어 서로 받쳐줄 수 있도록 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모든 기둥과 고리와 봉들에 34절에 보시면 금으로 씌우게 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마지막 부분은 35절서부터 38절까지 성막 안 지성소와 성소를 나누는 기둥과 휘장을 만들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 휘장에는 안쪽 덮개와 동일하게 그룹 천사의 모양을 수놓게 함으로 지성소의 거룩함과 구별됨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성막 만드는 과정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더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커멘트나 요 아래 보시게 되면 링크를 성막 만드는 과정을 영상으로 볼 수 있는 것을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들 자신들이, 우리들의 몸이 성전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최선을 다해 성막을 짓는 것처럼 우리들 또한 성경 말씀으로 그리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그 우리들의 몸됨을, 성막됨을 만들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말씀드리자면 내 스스로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향기를 품는 공동체로 날마다 해를 거듭할 때마다 성전의 모습이 지어져 가는 것처럼 그렇게 발전해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첫 번째, 반드시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먹어야 하고 말씀을 실천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중 성막을 만들 때에 속으로 왜 꼭 이렇게 성막을 만들어야 하는지 다른 방법으로 만들고 싶은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들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지시한 대로 이 성막을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 또한 말씀대로 성경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뜻대로 나의 성막이, 내 삶이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집 짓는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반석 위에 짓는 사람과 모래 위에 짓는 사람이었습니다. 반석은 하나님 말씀 위에 집을 짓는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말씀 위에 우리들의 삶을, 우리들의 집을, 우리들의 성전을 지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더 이상 율법의 매인 자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복음으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자유한 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성전이 되어 주셨고 우리들의 희생양이 되어 주셨습니다. 우리들의 죄를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율법에 매여 사는 자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동물들을 죽일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한 분으로 모든 것이 돌아가심으로 피를 흘려 주심으로 해결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라고 해서 우리 마음대로 죄를 짓고 살아도 된다는 말은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해결해 주신 목적은 예수님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현을 할 때에 이제는 더 이상 율법에 매여서 하는 자가 아니라 복음에 감동되어지는 대로 살아가면서 그 감동을 표현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전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원하여 예물을 가지고 성전을 짓는 것을 도운 것처럼 우리들 또한 복음에 감동되어 매일매일 자원하는 마음으로 복음의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실수를 할지라도 그 실수를 통해 성장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다 부족한 자들입니다. 때로는 마음은 있을지라도 우리들의 육신이 약하다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위한다라고 생각하고 결국 행동하지만 예수님을 배신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종종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실수를 성장점으로 만드셔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도 계속해서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기 위해 집을 짓고 있는, 성전을 짓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지어야 한다는 걸 기억하시고 율법의 자유를 얻은 자로서 복음에 감동된 삶을 사셔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실수를 통해 성장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말씀으로 최선을 다해 성전이 된 나의 삶을 빌드업해 가시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